할렐루야. 10월 27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?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죠? 오늘 제목으로는요, 알게 모르게 기입하시는 하나님.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. 네, 봉독하겠습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.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.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.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.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.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.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.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.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.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아멘. 참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, 우리 꿈 많던 청소년 시절 형들의 미움을 사 은 20세겔에 팔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시장의 매매거리로 묶여있던 요셉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발탁되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되죠. 예, 그 아니함도 잠깐 보디발 아내의 동침욕으로 강간 미수 혐의란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 있던 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게 하죠. 참으로 그 어려운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사실 그 감옥은요, 한때 왕을 보좌하던 세력과 권력을 가졌던 고위층 사람들로 오늘 말하면 그 파워 게임에서 밀려났거나 어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죄수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.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요셉이 나이 17세에 노예로 끌려와 30세가 되면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, 오직 그것이었을까요? 예, 혹 학자들은 애굽의 그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지만 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의 성공기로 그 우인전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예, 참으로 놀라운 것은 꿈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또 수심에 쌓인 그 두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의 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보면요,
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. 예, 무슨 말장난이라고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? 어찌 되었던 간 고난과 시련 중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은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. 물론 이 형통이란 말은 막힘이 없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. 히브리 언어로 메틀리아흐, 돌진 또는 공격하다는 원어의 뜻이기도 합니다. 어찌됐든 이 돌직적인 그 꿈의 해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복직이 되어 포도주를 따른다는 그 꿈이 그 꿈의 해석에 따라 그가 참으로 복직이 되어 나갔죠. 그런데 그 나가거든 자신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참수를 당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. 예.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 그렇게 나갔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은 그 4장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요 이거는 그의 일생에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떻게 그 꿈을 잊을 수가 있어요. 그 해석한 사람을. 그런데 잊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세요?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겠습니까? 참으로 그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, 예, 우리가 봐서 우리 그 나라의 역사이든 그 개인의 그 역사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개입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앞전에서 말했다는 것이죠. 예,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그 3년쯤이 되면 소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더욱 그런 정치범들은 그 독방에 가두잖아요. 그래서 그 외로운 가운데 이제 자신의 그 면역 체계까지 무너져 내려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시작이 된다고 해요. 사실 요셉이 그 투옥된 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일 것이라고 학자들 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?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잠정적인 계획으로 이집트의 운명에 사실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숙청과 권력의 그 바뀜이 연이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, 술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 2년의 세월 동안 그 이집트의 그 왕가는 흑소스 왕조로 그 셈 계통의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즉시 구해줬다고 한다면요, 아마도 그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살아갔을까요?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히든 타임으로 요셉을 그 생명싸개로 감춰 보호하시며 그 이집트의 혼란기를 지나 평화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요셉의 삶에 있어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며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욥도 처음에는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하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견뎌내는 그 인내, 겸손, 그러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끝까지
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분을 더 꼭 잡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,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저 요셉이 모진 고난을 이겨 결국은 총리,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. 훗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예언의 성취를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앙으로 다져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초점이 아닌 그 순간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. 예,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시간, 참으로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기다림,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각자가 다른 모든 문제, 또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저희들을 움직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예,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